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저께 제가 3시쯤인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할머니인데, 얼굴을 못 보니까 모르겠지만 목소리 들으면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화가 와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요. 통화 좀 할 수 있냐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성경 좀 나누고 싶대요. 그러라고. 뭘 물어보고 싶으냐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냐고. 어떻게 믿는 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공감대를 못 이루는 거야.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의 교회래.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다른 교회에서들은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지 우리는 이단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 되게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근데 영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복음을 전하고 몇 살까지 복음 피팍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갔다 오느냐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안에 거기 여행을 한번 가봤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를 딱 하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하자고. 나온 짐에 같이 그냥 하자고. 뭐 물어볼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여기 성경 좀 나누려고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인사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배당을 준 것 같아. 전화번호를 주고 집에서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도 밤이고 낮이고 한 연세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뭔가,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걸, 그 인내, 그 끈질김, 우리가 참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 연구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지고 끊으라는 거예요. 끊기 왜 끊냐고, 더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참 이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전달하잖아요. 그분이 그 열매거든요. 사실 여호와 증인 다닌다는 그 열매. 우리는 예수를, 올바른 예수, 진실한 예수, 확실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구원의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걸 떠나서 장로님 그거 꺼도 되잖아요. 이제 원풍기. 우리가 6.25 사상을 보자고요. 우상숭배하면서도 그 우상숭배할 때 머리를 감고 몸단장을 하고 새벽에도 목욕제배를 하고 가서 저렇게 우상숭배하잖아요. 우린 그만한 정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만한 정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들 이단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듣고 배우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뭐 내가 아무 할 일이 뭐 대통령 선거하든 말든 간에 크게 뭐 내가 할 일이 없었거든요.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나니까 뭐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응?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그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자기의 그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한 분이잖아. 내가 지지 안 했던 분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렇다고 대통령 둘 세울 수는 없잖아. 이왕이 세운 거니까.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이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가 살고 안보가 살고 다 살아서 우리는 이제 오로지 할 일이 뭐냐? 어두운 곳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제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에도 이제 갔다 와도 격리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20일부터는 다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서 전도도 하고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던 선교사님들 저한테도 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좀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풀렸으니까 비행기도 타고 외국도 갈 수 있고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정말로 계절도 봄이 왔고 이제 나라의 모든 정치도 봄이 왔고 코로나도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병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이다. 5명이면 3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 그럼 거의 다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어느 병원에든지 가서 진찰받고 거기서 확진을 얻으면 그 약 먹고 집에서 그냥 약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감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오늘 뭐 30몇만이라는데 그 신경도 없 1000만 명이라도 신경 쓸 것 없어요. 이제 서서히 때가 되면 없어질 거고 거기에 묶였던 우리가 심령 이제는 피고 마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열매, 믿음의 열매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가 있었, 이 7가지가 너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가지가 우리 7가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7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덕이요, 지식입니다, 절제입니다, 인내입니다, 경건입니다, 또 형제 우애입니다, 사랑입니다. 7가지 너희가 흡족한 즉, 여기서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7가지 이거를 다 만족하다, 흡족한 즉 해놓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그랬어요. 7가지를 흡족한 적 있지만은 더욱 심써. 이게 뭐냐면 7가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더욱 심써서 7가지를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만족을 느끼면 안 돼요. 더욱 믿음이 있으면 더욱, 능력이 있으면 더욱, 축복을 받았으면 더욱 심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갈 때까지 더욱 심써서 애써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더욱 심써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7가지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3가지로만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열매가 필요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로 증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말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열매입니다. 아무리 과일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매우 여기서 베드로는 중요한 말을 해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열매를 해야 된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남에게 보이는 이런 신앙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신앙은, 그 사람은 바르게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더욱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거기에 힘써서 행위를 보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내 교회 다닌다, 그 믿음의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덕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천천히 찾아보죠. 뭐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고 못 찾는 분은 들으면 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좋다. 너희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든지 뭐 섬기든지 말든지, 나는 내 집과 내 자녀와 나의 아는 모든 지인들은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노라.
이런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를 끌고 오는 입장이 돼야 돼요.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든지 누구든지 그렇지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가정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죠. 누가 뭐라면 거기 쭉 가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금 우상 숭배로 가고 다시금 막 예수하고 멀어지고 교회 다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오늘 뭐 애기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랬든 저랬든 절에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무당집을 다니든 상관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먼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입니다. 하박국 몇 절이지?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거기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18절 보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그 하나만 갖고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 따라가지 말자고요. 기분 따라가지 말자고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는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매맞고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갈 곳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열매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라는 데도 없어, 집도 없어, 갈 곳도 없어, 돈도 없어, 가는 데마다 비판을 받아.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연약,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그냥 신경 쓰고 뭐 신경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자체만이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왜? 그 사람은 구원의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은 돈 많은 사람만 구원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잘나고 잘 입고 있는 사람만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누구 힘이야? 나의 힘이다. 힘입니다. 나의 발등상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에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열매, 하박국 선지자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이런 열매,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밤이고 낮이고 항상 기뻐하라. 스트레스가 와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면역성도 생기고 삶의 심도 업이 되고, 면역성이 떨어지면은요 각종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사탄이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들어와서 그 신앙을 뭉개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충만케 하라. 충만케, 만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가 왔다도 가게 되고 바이러스가 질병이 왔다도 가게 됩니다. 기뻐하면 낫는 거예요. 행복해하면 낫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왜 병이 심하냐? 짜증스러우니까 병이 더 심한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럴수록 자기 몸은 면역성이 약해지고 더 병이 안 떠나는 거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 성경이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냐?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열매다. 남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7절,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서 형제잖아. 다 우리가 잠자리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뭐 성도 다르고 뭐 생활했던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남자나 여자나 셋이나 이씨나 박씨나 다 하나다. 한 형제다. 아멘. 이 형제의 사랑하는 열매, 즉 쉽게 얘기하면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전부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럿이니까 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교회는 각자 모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 손발에 못 박은 사람도 사랑했잖아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원수가 없어야 돼. 아무리 미운 사람도 원수가 있으면 안 돼. 형제의 우애의 열매를, 교회에서 형제들의 우애의 열매를 맺어야 돼. 화목교회 무슨 교회라고? 진짜 화목교회네. 화목교회. 얼마나 화목해. 오기만 하면 화목한 거야.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좋대요. 화목교회가. 근데 이게 한
40여 년 전에는 화목교회가 없었거든. 하나 딱 있었어. 저 백운역에 있는, 저기 동암역에 있는데. 그 화목한 교회. 우리는 화목교회. 근데 지금은 화목교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화목교회가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화목해,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형제 우애는 사랑입니다. 이걸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여러 명이 더불어 이렇게 이런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욕심이 있을 때 겉으로만 사랑하게 되고 외부적 사랑.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사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사랑하고 엎드리면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형제 우애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볼까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한번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133편 시편. 구약성경 900쪽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형제의 우애가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뭐 자녀들 키우니까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없고 좀 연약해도 지들끼리 우애가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래.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하면은 안 좋잖아. 지가 조금 뭐 좀 가진 게 있다. 지가 조금 더 잘났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는요, 형제입니다.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다르죠. 가진 사람은 갖고 없는 사람은 또 없고 잘난 사람은 잘났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같은 형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사는 거, 같이 행동하는 거, 같이 지내는 거,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자 모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이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보기 좋다. 여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이렇게 아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볼 때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그래, 내가 바라는 게 지금 뭐가 있나? 너희들한테 돈을 바라겠냐, 명예를 바라겠냐, 뭘 바라겠냐? 그저 형제가 우애에 있는 게 최고다. 서로가 싸우고 결혼 와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마음이 안 맞는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잘 아는 기도원이 한 분이 딸이 둘이 있어요. 딸만. 원장님은 기도 원장하고 딸이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큰 딸은 미국으로 가고 작은 딸은 엄마랑 같이 기도원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작은 딸이 이제 기도 운영을 하는 거야. 근데 큰 딸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갖다가 그 기도원 산을 산 거야, 땅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야, 기도원을. 큰 딸이 돈을 줘서.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고 작은 딸은 엄마랑 같이 운영을 했고 나중에 이제 큰 딸 엄마 돌아가셔서 큰 딸이 그 기도원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이 내가 운영을 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명예는 언니 거지만 내 거다. 그 둘이가 이게 법원에 가서 이게 고소를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 법원에서 나눠줬대. 이건 둘에 다가. 산 사람도 이해가 가고 이걸 지켰으니까 해온 것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여러분 고발하고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우애가 굉장히,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보다도 더 좋으냐. 이게 형제 우애가 무엇보다도 좋은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공해서 수염, 여러분들 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것은 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염에서 옷깃까지 네가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면서 네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형제 우애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 이런 권력보다도 그 형제 우애가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시키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목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한목교회는 형제 서로가의 우애, 서로의 사랑,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있든 이익이 있든 뭐가 있든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형제간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겠다.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더욱 심써, 이렇게 5절에 그러죠. 더욱 심써, 뭐를 더욱 심써야 하냐? 형제 우애를 더 심써라. 형제 사랑을 더욱더 심써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믿음의 열매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교회에서 필요합니까?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사실 40년, 45년, 5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시편하고 마태복음이 있는 거 조그맣고 빨간 거, 이거 많은 성경책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지. 막 글씨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을까요? 예수를 바로 알으라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중국 갔을 때, 집회를 갔을 때 성경책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보고 성경책 어떤 사람은 써가지고요, 써서 돌려보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게으르게 예수를 아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교회도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나와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집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거고 달라요. 영권이 생기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의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아라.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게으르고 이런 우애하고 7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없는 자는, 그 말이 지금 이런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맹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도 얘기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열매, 믿음의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말씀을 쭉 했는데 이 7가지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더욱 심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심써라. 제가 3가지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열매가 중요하다. 믿음의 덕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또 먹을 게 입을 게 아무것도 내 주변에 없어도 오직 여호와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처럼 이런 신앙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형제의 우애를 가지는 열매가 중요하다. 왜?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기름 벗어 시원까지 옷깃까지 젖은 것보다 더 낫다. 세상의 권력 대통령보다 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형제의 우애가 낫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후손들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교회도 서로가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좀 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높여주고, 그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아마 그 할머니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태세야. 내가 보니까, 말하면서 보니까. 근데 워낙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그를 바로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기분이 썩 안 좋은가 봐.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서 아는 거고 달라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더 깜짝 놀라는 거야. 여호와 정의는 성경을 이렇게 그 어르신 성경 이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뭐 귀절로만 딱딱 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빨이 안 새니까 다음에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모르면 그러고, 모르면. 성경이 그랬어요. 너는 악한 자 이단의 집에는 발걸음도 문턱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왜?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르니까.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계속 설교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르면
맹인이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맹인이다. 그런 신앙생활 잘해라. 어떻게? 바로 5절에 보니까 더욱 심셔서 잘해라. 더욱.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더욱 심셔서 잘하라. 아멘.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욱 심셔서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2년도 표처럼 주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 감동케 하는 개개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7가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써서 더욱더 형제의 우애를 갖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7가지를 전부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넣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길을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